예, 세속교계에서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무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4절로 15절 인용 자료 13면에서 봅니다. 맨 아래 단락이죠. 요한이 답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이 됐죠. 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천국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오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는 가까이 온 때죠. 그런데 이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즉 십자가에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돼서, 세속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이 주는 지금 영이 되셨죠.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영접을 다른 사람들은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받아들이겠지만, 나를 받겠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구속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한번 오셨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어서 두 번째 다시 오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림을 안 믿는 거죠. 기독교계는 아직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은 안 오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한 분 하나님이면, 말씀이신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인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는 삼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안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만 오셨고. 그러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야 믿는 사람이지. 지금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는 건 다 버림받았다는 말이지요.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데 골라 잡아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믿는 중이고, 예수님과 말씀이신 아버지는 지금 창공 하늘로 어디 금의자 타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둘이. 그 금의자가 다 자신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영이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양심을 다스려야 되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 나의 모든 행위도 다스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허공에 있는 하나님이, 말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의 양심도 다스리지 못해서 더러운 양심으로
세상 부귀영화나 날마다 구해가면서 하면은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신을 셋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것은 전부 마귀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인 신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셨었는데, 스스로 계신 자 말씀이었는데, 태초에는 스스로 계신 자만 홀로 계셨죠. 그 스스로 계신 자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스스로 혼자 계셨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단 말이야.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인 예수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지금 재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도적같이. 이 사실이 기독교 계가는 지금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 장난이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서 14면부터 읽어 나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때 예수님 오는 것만 하여튼 항상 기다리죠. 지금 기독교에 가면 예수님 어느 때 오시려나 해가면서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지금 도적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 입으로 자기네들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나의 영 안에 영과 한 영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이 상관이 있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내관이 아니면 상관할 필요가 없죠.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보고 남자가 상관하자 했다가 큰일 나지. 그럼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을 살리러 오시는 거다 말이야. 재림하실 때는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났어야 된다.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그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는 거야? 이렇게 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주인이 자기네들 앞에 있으면 천국이 지금 현재 임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천국 아니죠. 갯방에 가면 개주와 그 개 하는 사람들 이제 맛있게 점심 저녁이나 뭐 음식 먹고 나서는 꼭 노래방에 가자고 한다더만. 요새는 아주 노래방이 유행이더만.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했어.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죠? 노래방에서 화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노래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못 있겠어? 그런데 그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왜? 거기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천국의 주인이 임재해 계셔야 그곳에 천국 임하는 거죠.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해 계셔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오늘 그 찬송하는데 내 마음에 아니 글쎄 오늘 그거 찬송 불렀잖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해가면서 뭐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 다 찬송은 잘해. 그런데 새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허공 하늘 어디를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새 하늘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새 땅도 내 마음이죠. 하늘은 사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영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가 이제 그 가사를 잘못 진 거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사람의 심령은 새 하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마음은 새 땅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또 이제 이만희한테 가면은 또 그 사람들 또 신천지 들어간대잖아. 신천지 어디로 가고 싶어서 그랬었는지 사람 주고 아주 못 말려. 얼마나 막 그냥. 신천지가 어디 있어요? 과천에 가면 거기가 신천지예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걸 다루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디 가니까 있는데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와 상관없으면 다 소없는 소리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상이 바리새인들은 투철하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믿음 그대로 유전받았죠. 그리고 또 이어나가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이게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죠.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큰 예배당 수십만 모이니까 여기 있다고 막 유명한 부흥강사님 있다더라. 거기 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그 어리석은 무리만 거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원은 너희들 가운데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무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들과 현재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러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그 사람들이 그 거짓된 믿음을 알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누구다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해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지요. 어느 날인가는 임할 거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또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한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럼 제자들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라는 때를 지금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셔. 물어보기는 때에 대해서 물어본 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바리새인들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미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걸 바꿔주려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때를 어느 때를 기다리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다 이거 믿고 있죠.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즉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주님의 나라는 현재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그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해줬지만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이상하게 이게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질 않아서 그래요. 시집가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부잣집 도련님한테 시집갈 날만 이제 꿈만 상상만 하고 있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독교는 꼭 그렇게 말하더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첫날 밤을 안 지내봐서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이 뭐 어떤 주님인지 알아야 말이야. 나 그냥 상상으로 막 부잣집 도련님한테 내가 시집가면 나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 뭐. 상상만 하는 예수 믿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주관적으로 극락의 하나님, 나를 참으로 극치의 기쁨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주님과 뭐 잠을 잡아야 뭐 극치의 기쁨이 뭔지 알지. 그냥 저 부잣집 도련님 막 사모만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고는 않고 이단이더만 이러고. 예수님이 이단인데 그럼 시집은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이단한테 시집가야 되잖아. 세상 목사한테 시집가는 게 아니고. 세상 목사는 전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으로 사람 영혼을 다 죽이는 자들인데,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아주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어느 교회 가면 막 유명한 목사님이 있대. 막 거기 가면 막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막 이러고 앉았고. 아니 사람 주고 아주. 거기는 막 숫자가 몇십만 명 막 모이고 막. 선지자는 안식일 날 대회로 모이라고 했어. 대회로 모이지 말라고 했어. 대회로 모이는 자들은 말이나 소는 지 주인을 알고 밥그릇을 구유를 한다. 밥그릇을 아는데, 대회로 모이는 자들은 지 주인 알도 못하고 밥그릇도 모르고 구유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아니 소나 말이 구유를 모르면 웃다 여물통 모르면 어디 가서 밥 먹을 건데? 그럼 뭐 아이고 저 소가 여물통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다 소린가 보지. 잃어버리면 아니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어요? 예수님이 밥 주러 오셨죠? 소나 말 같은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 깨우쳐서 신령한 양식 먹이러 예수님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구유로 나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구유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기쁘다고 오셨네. 막 말구유에 오셨네. 막 이제 이럴 거예요. 이제 분명해. 이제 그 사람들 난리가 아니야. 거기다 대고 불이라는 불은 다 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막 신이 하강하는 날이야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그곳이 말구유고, 그곳이 어리석은 짐승들의 밥통이 거기지. 우리 여기 지금 밥 먹으러 왔죠? 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인이 누군지 뭐 알아야 말이지. 말이 안 통하니 뭐 이게 도대체.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죠.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목사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있고,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또 따르지도 말아라.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지 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 자신이 몰라. 저희 자신이. 그런데 아니 짐승은 저희 주인을 알고 구유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이걸 모르냐.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소가 구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런다 그 말했겠어? 응? 어디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지 않냐. 너희가 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알세불 세상 신 아니냐 이거요. 참 주인은 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한 건데 이사야 1장 읽어봐. 거기 보면 막 말이 말 구유를 못 찾고 뭐 주인을 모른다고 했다고. 말보건 소리겠어. 내 백성이 그런다는 거지. 말은 그걸 아는데 짐승은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돼 있지. 그러죠? 성경을 보려면 거짓부렁하지 말고 똑바로 봐야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하늘 이쪽에서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몇 년도 몇월 며칠 중에 오늘이야 돼. 내일 뚝이고 모레나 글피나 기다려야 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날이야죠. 그건 오늘 받아야죠. 내일 받으려고 미루면 내일 보자는 놈 믿지 말아야 돼. 그게 빚 받으러 갔는데 내일은 돼. 내일 줄게. 다음에 또 내일 갔더니 이게 내일 줄게. 그냥 어느 천년이 내일이요? 그럼 끝나는 날 있어 그 놈무게? 당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임회를 잘 찾아가서 참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진짜 먹을 것을 얻어보게 된다. 오늘 당장. 먹으면 주님이 지금 오늘 임하실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오늘 영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다음에 주님의 날에 오실 때는 뭘로 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온다 그 말이죠. 인자의 날은 살려주는 영이 오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은 오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이나 모레나 10년 후에가 아니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인자의 날에 주님이 올 텐데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그날은 언제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한 거예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영으로 오셔야 오는 날이 인자의 날이다 그 말이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특히 딴 것보다 이제 심는 거면 식목일 그때도 식목일 있었나 이제 이렇게 나가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 밤이 있어야지요. 남편 혼자 씨를 못 심잖아. 그대와 같이 심어야지. 그 꽃씨를 왜 또 밤에 심는 건 또 뭐야 또. 꽃씨를 심던 그날 밤은 지금은 어디로 갔나 막 이제 뭐 말귀를 알아들이야 뭐 도대체 뭐 하지. 그 밤에 꽃이 심는 게 뭐예요? 그럼 그걸 나보고 왜 물어보기를.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발전 가르쳐. 먹고 마시고 지금 우리 먹고 마시는 중이죠. 우리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는 중이죠. 예수님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 안에 장가들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면 오늘 당장이란 말이에요. 당장. 그것이지 막 우리 아들 장가드는 거 내년 봄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 딸 내년 봄때 사치를 거야. 그러니까 그때 국수 먹으러 와 이렇게 나가면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내년 봄에 올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 못했고 내년 봄에 하기로 했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렇게 열성을 내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다 멸망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예, 세상사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헛믿음을 믿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롯의 때에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는 임하는 날과 나타나는 날을 대조했죠. 인자의 때 인자가 자기 날에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인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는 반듯해서 임하죠. 오늘 다 번듯했어요? 번개불이 막 반듯했어요? 그럼 어디로 임한 거예요? 나의 마음 어둠을 뚫어서 나의 심령까지 주의 영이 임한 거죠. 임하는 건 이렇게 임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심판날이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그날은 심판날이다. 우리는 심판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날은 오늘이야죠.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야지 내일이 구원의 날이라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들 아직 구원하시는 주님 아직 안 오셨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번개가 번뜩 하듯 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놔서 그러는 거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죠. 내 안에 주님이 임해 계시지도 않는데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나타나겠어. 나타나실 때라는 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임하는 기간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날마다 내가 신령한 처소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임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새로워지죠. 그럼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증인이 그런 데나 이만희파가 그런 데나 뭐 19살로 젊어져 가지고 천년 산다겠대나? 아니 참 쭈글쭈글하던 사람이 욕심은 많아. 19살 때가 그리운가 보지. 19살로 젊어진다고 한다고. 아니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앉았으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인 건데 육신의 장막은 누구나 벗는 날이 오죠. 바울 사도같이 베드로 사도같이 그렇게 잘 믿던 사도들이 육신의 몸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이 장막은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육신을 입고서 뭘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정해져 있는 건데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계속 임하셔서 나를 완전한 신령체로 속에서 속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껍질을 벗기면 부활체로 나타나죠. 이걸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불꽃이라는 이 용어는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에는 그날에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그날에는, 즉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이죠. 불꽃 천사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은 불꽃이 아니냐, 불꽃이지 않냐 그랬어.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날이 주님이 예언하신 인자의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전부 세상 교회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니, 성도들이란 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믿는다 하는 자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놀랍게 여기는 무리가 될 거예요, 성도가 될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은 성도들에게서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보니까 그렇더만 하고 깜짝 놀래면은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 아니 이것도 몰라가지고서 뭔 놈의 신앙생활 한다고. 자, 여기에 나오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강림이라는 말은 오다, 가다, 운반하다, 나타나다,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3계를 지배하는 그분의 왕권, 왕국을 가지고 먼저 지지자들에게 도둑과 같이 임하셨고 교회에게 주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지금도 임하시는 중이죠.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어느 한날 어떤 장소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호련히 임하실 것이니 그때는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건 염두에 두는 말이고, 기독교인들은 화가 있다. 바다에 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하늘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이장말 벗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사와 동등된 불꽃 천사들과 같이 되는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랬죠? 엿새 동안 일을 하셨고 제7일 안식일 날은 일을 마쳐서 쉬셨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뜻을 계시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창세기 2장부터는 땅에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했어요?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그 수에 다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게 되면 모든 생물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보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을 했죠.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는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이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이게 천사들의 시대는 이제는 갔고 사람 천사들이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우리 다 사람 천사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육신을 입고 19살 먹어서 천년 살라고 하시지 마세요. 19살 먹어가지고 천년 살면 뭐래? 천년 후에 죽으면 또 소용없잖아. 그럼 뭐야 그럼 그게. 그게 세상에 무슨 놈의 예수를 그따구로 믿느냔 말이야. 그게. 얼마나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빛의 세계로 간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구덩이에 둘이 같이 빠지면 되겠어? 이것도 물어볼 필요 없죠. 이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8절로 2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고난을 받는 거고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바꾸는 일인 거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되겠어요? 아들들 돼야 되겠어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후사 하나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는 신부성에 14만 4천을 인도한 직무를 잘 수행한 그 아들들이, 그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이 되리라. 거기 가서 드디어 말씀이 나왔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이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백성만 돼도 좋겠다라는 믿음은 백성이 될 가능이 내가 별로 없습니다. 미리 지금 이게 신하는 소리죠.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음욕교회에 있는 자들은 거듭났을지라도 백성이죠. 그러나 신부성에 거기서 음욕교회에서 바벨론 성에서 불러낸 백성들을 인도해서 신부성에 데리고 가는 사명을 잘 수행하면 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을 뭐 이치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윤회수도 꼭 사랑하는 이 딸에게 막 절대 막 이런 기도 하시지 마.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들. 이스라엘 나라는 대대로 여자는 계수에 넣지도 않아.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세주지도 않는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책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딸난 얘기만 했어요. 아들이 아들을 또 낳고 한 얘기만 했어요. 아들 되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숫자에 들어가 쳐주지도 않는 딸 되려고 하시지 마, 절대로. 그런 이치 때문에 이 셈족인 우리 이 한미족들도 족보책에 보면 딸 이름 족보책에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족보책에 이름도 올리지도 못하는 놈, 그걸 되는 게 그렇게 원이야?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아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아들만. 장자의 명의 하에 장자들이 쭉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면 개돼지도 아닌데 말이야. 맨 뭐 구하라 그러면은 막 그냥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만 날마다 구할 것도 얼마나 계산을 잘 되고 날마다 했었으면 그렇게 술술술술 더듬지도 않고 나와. 그러면 뭐 기도하라고만 어떻게 아니 진짜로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못하고 더듬 그냥 한두 마디도 못하고 쌀쌀없는 소리랑 중언부언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해. 하여튼 참 신비스러워. 그렇게 단체로 모여서 기도한다고 떠드는 것 보고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개구리 우는 소리라고 그랬죠. 개구리 방죽이죠. 못 심을 때쯤 되면은 개구리 방죽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왕모구리가 울고 콩개구리가 울고 중간개구리 울고 쬐끄만 청개구리도 목소리는 얼마나 크지. 짹짹짹짹짹 하면 들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죠.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돼. 그게 전부 개구리의 영이라는 게 거짓의 영이라 그랬어. 자, 16년으로 이제 갑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양자될 것이라는 말은 원래 접붙임을 받아서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 그 말인데,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영이 구속을 받았어도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몸까지도 신령체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 11절로 13절 봅니다. 우리에게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죠. 내일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이러죠.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금 당장 그런 뜻이요. 당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자들이 무슨 시험에 듭니까? 이쁜 여자 지나가니까 아이고 내 장가 잘못 들었구만, 저 여자한테 재혼하자고 그럴까, 그런 시험 받나? 사도들이 그런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험을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마귀 시험이 뭐냐고. 모든 시험은 마귀가 다 하는 건데 뭐 어차피. 아까 이미 얘기했어. 무슨 시험 걸려요? 전도를 할 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대적하고 전도의 일을 회방하고 그러면은 속에서 끌어올라와요, 기뻐요? 지금 내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인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해서 내보낼 때는 다 너희 나가면 시험 당할 일 많을 거야 그 말이잖아. 지금 전도해보면 알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 몰라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해가면서 막 잘잘잘잘잘잘 막 나오죠? 그러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대죠? 그러면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시험을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세상에서 나 막 가난하게 사는 거 막 이거 시험입니다 막 하면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겠다고 그렇게 소위 주지도문 강해를 그렇게 해대면 이게 시험하는 놈이지 그놈이. 사탄이 사자들 통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을 대적할 때 기분이 좋겠냐고. 아이고 이걸 그냥 아이고 내 힘으로는 못하고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그냥 확 살라버리. 아이고 죄여 불이 내려오셔서 이걸 살라버리 막 주시옵소서. 막 엘리야 때는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막 놔두시느냐고.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막 다 삼켜버리게 막.
전도해보면 그런 기도가 막 나오죠. 나도 시키진 않는데. 난 그러더만 우리 시체들은 뭐 마음이 넓어서 뭐 시험 안 드는지 몰라도. 그러고 이제 왜 하냐? 어이구 답답해 막 이러는 거야. 그 왜 그런 거야? 시험에 들어 그런 거란 말이야. 제자들은 늘 시험에 들 우려가 많아. 예수님이 다 알고 제자들 전도자로 내보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 거예요. 뭐 허라는 기도를 해야지. 근데 뭐 주기도문 강해해가지고 막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막 다 줬는데 그럼 다 달라해서 다 받았는데 왜 시험 들어? 기독교의 주기도문 강론대로 하자면 그렇게 다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막 내가 채우리라 해서 그렇게 허락한 대로 해서 했는데 입을 크게 열었더니 배가 다 채워졌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 드냐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 전도자들이 나가서 입을 크게 벌리긴 벌려야죠. 그 말은 맞습니다. 많은 영혼들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럼 입 크게 벌려야죠. 베드로가 고넬리오 집에 갔을 때 짐승들 잡아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나 지금 배고픈데 애다 배 좀 채워주세요. 입 크게 벌려야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 잡으시려고 배고파가지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 가서 일부러 돛을 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내 밥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딱 덜렁덜렁 물동이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은 거 아니야. 나는 너희가 먹는 그런 세상 음식 말고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어. 누가 벌써 우리보다 더 빨리 점심 갖다 드렸나? 하나님은 영혼이나 잡수시지 세상사 뭘 육신에 배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죠. 전도자들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배고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밥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서 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속 썩이는 사람이 더 많지 날 잡아 잡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문제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